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공생애의 막바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제물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무겁습니다. 괴롭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고뇌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대하여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역사를 앞두고 또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선은 예수님에 대하여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여기 보시면 참 흉측합니다. 그때의 3절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르실 리가 없죠. 그리고서 앞에서 제자들에게 몇 번 순환 예고를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당신이 어떻게 죽게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가야바의 뜰에서, 제사대제사장의 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일 계획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6월절 명절, 이 명절에 죽이면 예수님 때문에 소란이 나고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은 피하자.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아주 긴박하고도 또 그 엄격한 그런 시기에 특별한 헌신, 이 이야기를 또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한 장면입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랬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옛날에 문둥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집,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병이 고침받았던 기적을 경험했던 집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집에 이렇게 종종 들리셨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집입니다. 아주 예수님을 아주 호의적으로 맞이하고 영접하고 또 접대했던 그런 집이죠. 거기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오늘 이 장면은 공간복음 다 전체가 나와 있거든요.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이렇게 증거하죠. 어쨌든 제자들이 깜짝 놀래죠. 갑자기 집에 그냥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퍼지고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그 비싼 거를 거기다가 예수님 머리다가 부어서 왜 다 낭비하냐. 다른 복음서에는 가룟 유다가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 정도 나갈 텐데 그걸 왜 낭비하고 다 쏟아서 허비하냐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도대체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길래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과 고백을 가지고 있길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길래 또 예수님이 장래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길래 이런 엄청난 헌신을 하는 것일까요? 적어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정도로 가치가 나가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혹은 발에 부어버렸다는 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부은 겁니다. 당시 여인들이 그런 설화도 있습니다. 이런 값진 향유 옥합은 시집갈 미촌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전부입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가치입니다. 이걸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일과 그 예수님에 대한 신분과 그 모든 것들이 그 향유와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여인이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주님께 부어 드렸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치의 비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분을 위해서 이 300데나리온 나가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게 낭비일까? 헌신일까? 적어도 이 여인은 헌신으로 주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낭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특별히 가룟 유다는 낭비라고 본 것입니다. 관점이 너무 다르죠. 삶의 우선순위, 가치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우리 주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상을 주십니다. 칭찬을 주시죠. 이 여인의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12절을 보면 중요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그 여인이 행한 일과 이렇게 결부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앞에서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그 장례를 위하여 내게 향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장례를 예비하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여인은 그렇게 값비싼 향료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었던 것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이후에 펼쳐질 그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부은 겁니다. 무슨 보상을 바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전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혹시 신앙이 수단이 되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체가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보답인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더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은혜와 사랑을,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므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공로주의가 배척이 되는 거고요. 자기 의의도 배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나 공로주의는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왜요? 내 공로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한 응답이니까요. 이걸 잊지 마시고 기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는 옥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과감하게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복음과 함께 증거되면서 영광스러운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바 은혜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영적 신분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게 주신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으며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헌신된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